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4장 너무나 중요한 본문인데요. 우리가 로마서 4장은 제가 계속 말씀도 드렸고 여러분도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습득해서 공부하고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4장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로마서 1, 2, 3장에 얘기한 그 죄 문제, 어떻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 죄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시는가, 의를 선언하시는가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원은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오늘 칭의부터 시작해서 성화, 그리고 영화의 단계까지 하나님이 그 구원의 그 모든 삶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기 원하고 계신다. 이 칭의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칭의라는 건. 여러분, 판사가 법정에서 이 판사봉이 있어요. 판사봉. 여러분 알죠? 망치. 이렇게 돼가지고 꽝꽝꽝. 이게 판결이에요. 판결. 이게 뭐냐? 법정에서 의롭다. 당신 의로워 하고 판사가 뿅망치로 꽝꽝꽝 하고 확정하는 것. 그것이 칭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장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칭의의 삶으로 이끄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 거룩하신 존전에 우리가 설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칭의, 의롭다고 칭해지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신다. 그게 칭의예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것이 칭의다. 원래 우리는 죄인데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셔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그 칭의에 대해서 세 가지의 사실을 입증하는 거예요. 아주 논리적으로. 그 입증하기 위해서 사용된 본문이 창세기. 그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첫 번째, 칭의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다. 이것이 8절까지 오늘 본문에. 자,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을까요? 그거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아브라함을 존경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은 누구를 존경합니까?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이 두 사람을 우리가 한국 사람한테 얘기하면 다 알죠. 유대인에게도 마찬가지다.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면 다 안다.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만약에 행위로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자랑하겠죠. 나 이렇게 했어. 그래서 난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았어.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지 못했다. 많은 유대인들은 창세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가 토라인데 유대인들 다 알아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읽겠지만 창세기 15장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구절을 유대인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구약 성경을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접받은 것이 너무나 분명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이다. 왜? 구약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같은 유대인으로서 이것을 아는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나? 아니. 만일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가 성취한 일로 하나님을 영광을 찬양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그게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이 공짜로 믿음으로. 창세기 15장 6절을 읽읍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그러니까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의의 선물은 옷을 입혀주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옷을 입혀주는 그 선물은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믿음으로써 온 것이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 전체에서 여러 단어를 쓰는데 그 중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여기다라는 거예요. 여기다. 여기다. 그 다음에 전가하다. impute. 전가하다. 그 다음에 간주하다. count. 간주하다. 이런 단어를 사용해요. 이 단어도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구자에, 여러분의 구자에, 여러분의 계좌에 넣어주는 거예요. put into someone's account. 넣어주는 거야. 여러분 통장 있잖아요. 통장. 여러분 통장에 그 누구가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 한 게 하나도 없는데 1억을 넣어줬어. 이야, 진짜 그랬으면 좋겠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계좌에 의를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 넣어줬다는데도 넣어주셨다니까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 사건, 이 칭의라는 건 뭐냐? 의롭지 않은 내가 의로우신 하나님이 전가됐다는 거예요. impute, 전가되어서 내 구자에 넣어져서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른 위치로 설 수 있게 되었다. 그게 칭의라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구자 계좌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화는 뭐냐? 그 의를 이제 하나님이 공짜로 넣어주신 그 의를 어떻게 해요? 내가 나누어 받았어요. 그래서 내 삶의 생활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 그것이 성화입니다. 내가 크리스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저 목사 제대로 예수 믿는 것 같아. 저 권사, 저 집사, 저 성도 다 맞아. 교회 다니고 진짜야, 진짜.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의가 전가받아서 그 의가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성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칭의와 성화는 그런 것이다. 그게 다 구원의 일부다. part. 구원의 일부예요.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지금 여기 야고보서는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함. 자, 칭의는 행한 게 하나도 없어. 공짜야. 그 다음 단계인 성화는 내가 해야 돼.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22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온전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려면 칭의 거듭났어요. 의롭다고 칭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어요. 그것으로 끝나면 되지 않는다. 여러분이 행해야 돼요. 뭘로요? 그 전가된 의가 사람들이 보고 야 그래 너 인정해 내가 인정해. 그렇게 거룩하게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또 나오잖아요. 그죠? 또 나오잖아요. 창세기 15장 6절이 여기 야고보서에서 나와. 이 야고보는 바울하고 다른 사람이죠? 그렇죠? 예수님 동생이잖아요. 그 사람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 사람도 유대인이니까 잘 알죠.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거듭났다고 제가 지난주 설교도 그랬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의 경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성령 충만한 삶을 가지고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중에 영화로운 부활체가 돼서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그때까지 구원이 유효한 겁니다.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냐. 그러므로 칭의의 사건으로 교회 다니고 종교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그걸로 끝나면 되지 않는다.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그 전가된 의를 통하여 내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래 세상 사람들이 그래 내가 너 인정해 줄게 라고 얘기할 정도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삶을 어느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고 있다가 주님이 탁 나팔소리와 함께 오실 때 부활체로 확 그게 glorification 영화의 단계. 그때까지 칭의, 성화, 영화. 만일 어떤 성도가 있는데 자신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면서 성도가 얘기하는 거야. 나 하나님 믿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아무 소용이 없다. 칭의를 경험했다면 거기에 걸맞는 행위가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짜라, 가짜. 칭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종교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나 오늘 하나님 전에서 내가 한번 예배 드려줬어. 나 헌금도 내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 구원이란 행위로 인한 상급이거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사실 둘 다일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만 있다면 온전한 구원이 되지 않는다. 온전하지가 않아요. 칭의와 함께 그 공짜로 넣어주신 그 의를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내 생활로 보여줄 때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다. 5절은 하나님께서 그 불경건한 사람들, 아까 1장, 2장, 3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그 의롭지 않은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다. 정확하게 얘기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렇죠? 일하면 뭐예요? 나 2시간 일했어. 1시간 일했어. 1시간 최저임금 줘! 하고 어떻게 해요? 보수를 받는 거예요. 일했으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게 칭의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이 이 종교적인 사람들, 하나님 택한 그 백성들,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특히 누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래서 그 행위를 착착착착착 뭘 지키기 위해서 이 법을 더 만들었어. 율법을 더 밑에다가. 참고사항. 안식일에 몇 미터까지 가면 안 된다. 뭘 잡으면 안 된다. 뭘 먹으면 안 된다. 어디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것까지 다. 그건 뭐죠? 행위에 근거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오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냥 믿음으로 단순하게 구원받는 거야. 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다윗을 얘기해요. 유대인들에게서 다윗 모를까요? 아브라함하고 다윗은 세종대왕하고 이순신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32편을 인용해서 1절, 2절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그 다윗은 행위와는 관계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가르쳤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6절 시작.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는 것과 같으니라. 죄를 졌어요. 근데 그 불법이 사함을 받았어. 그리고 그 죄가 가려워짐을 받았어. 뭘로? 주님의 은혜로.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고 이렇지만 몇 가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이 있죠. 그러한 범죄한 사건을 이 다윗이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용서를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워짐을 받은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위임하셨기 때문에 고린도후서에 나와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제외하고 죄 문제가 이야기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죄 문제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빠졌다?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순전하게 그 은혜에 기초해서 우리에게로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혀 주셨다. 전가시켜 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나면 우리는 얼마나 그 은혜에 감격해야 되는가. 공짜로 그렇게 옷을 입혀줬는데. 그래서 Amazing Grace,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칭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두 번째, 칭의라는 것은 율법이 아니야. 은혜로 말미암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그렇죠? 구원이. 그러면 율법은 대체 뭐야?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 은혜로 말미암는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우신 그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바울이 그 믿음과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리고 그 구원이 할례 받기 전에 생긴 일이야 라고 지적함으로써 이 문제를 대답하는 거예요. 할례 받기 14년 전에. 할례는 뭐죠? 유대인들에게서의 언약의 징표예요. 유대인 자녀가 율법 체제의 일부가 되게 하는 행위예요. 그러나 유대인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은 그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할례받지 않은 존재였어요. 자, 할례받지 않은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9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라. 아유, 목사님 할례 뭐할례 할례 뭐할례. 아, 정신없네요. 쉽게 얘기하면 할례 받지 않았을 때, 그 전에 이방인이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례는 세례와 같은 거예요. 단순히 이런 그 외적인 표시예요. 내적인 변화에 대한. 그러므로 육체의 의식이 영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날 세례 줬는데 그 세례 받을 때 물론 그 사람이 갈급하고 주님께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 의도가 순수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물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도 받고 구원받게 하셔요.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외적인 표시를 내가 하나님 나 이런 마음을 갖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 주님이 죽으신 거에 첫 열매 내가 죽고 부활의 첫 열매 내가 살아요.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는 세례는. 그러나 그것은 외적인 표시일 뿐이에요. 할례랑 똑같이. 그러나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은 지금의 종교주의자들처럼 외적인 표시인 이 할례를 믿은 거예요. 할례만 받으면 난 끝이야. 나 교회만 다니면 끝이야. 입으로 시인만 하면 끝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요구되는 믿음,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을 몰랐다. 아브라함은 사실 모든 민족의 조상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왜?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을 때.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의 우리도 믿음으로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 우리에게도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을 구원의 삶을 얻을 수 있는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모델이 되었다. 누가? 아브라함이.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8절까지는 믿음과 행위에 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13절부터 17절까지는 율법과 은혜에 관해서 대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되는 단어는 뭡니까? 약속이에요. 언약, 약속, 언약. 우리가 이따 읽어볼 텐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그 약속은 율법과 할례에 연관된 게 아니야. 순전히 은혜로 말미암는 거야. 믿음과 은혜로. 자,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나이가 들지요. 그래서 스스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때가 돼요. 늙어서.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리고 약속을 주세요.
아들을 낳을 거야.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든 생리적 기능이 다 끝났을 때예요. 그 약속을 받은 때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약속을 믿는 것뿐이에요. 왜? 불가능한데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믿을 수밖에 없구나. 내 스스로는 내 와이프 할머니와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해. 내 스스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만 바란 거예요. 율법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죠. 우리가 어제 공부했죠.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제? 엑스레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율법은 갈빗대가 뭐가 급이 갔나 안 갔나를 이렇게 보여주는 엑스레이다.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는. 율법이 왜 진노를 이루게 해? 아이고 내가 이 죄를 졌네. 아이고 이 갈비뼈가 부러졌네. 아이고 열받네. 그렇게 되는 거죠. 율법이 없는 곳은 범법도 없어. 죄 문제 때문에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이 은혜를 완전히 무효화시켰다. 마찬가지로 행위는 믿음을 무효화시켰다라는 것. 두 가지 나란히 존재할 수가 없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느 시대 때예요? 창세기 때예요. 율법은 어느 시대 때예요? 출애굽기 시대 때잖아요. 창세기 때잖아요, 이거는. 율법은 출애굽 때. 아브라함은 율법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을 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칭의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이야. 따라서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은 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꽝꽝꽝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읽을까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육신적인 조상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자, 그 다음 세 번째. 칭의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게 18절부터 25절까지예요. 자, 바울은 오늘 본문 4장에서 처음에 어떻게 얘기했어요? 믿음과 행위를 대조했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하는 거야, 행위로 하는 게 아니야. 두 번째는 율법과 은혜를 대조시켰어요. 이제 세 번째는 생명과 죽음을 대조시키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을. 자, 1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라. 아까 읽었죠? 우리 하반절 다시 읽을게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실제로 죽은 사람이었다. 무슨 말이냐? 그들의 몸은 아이를 낳을 만한 생리적인 기능이 다 끝난, 왜? 나이가 너무 들어서. 그런 죽은 자 같은 사람이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가, 여러분 여자들은 자기가 애를 낳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잖아요. 그죠? 때가 되면
사라가 그렇게 알았다는 거야. 나이가 많아서 단산,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믿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 어떻게 90세 할머니와 어떻게 100세 할아버지가 그 사이에서 애를 낳을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육체가 죽어야 비로소 성령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의 육이 죽어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삶의 사역, 목사인 저부터 사역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신다? 경험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 지는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놀라죠. 그가 한 일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그 약속을 믿은 약속, 그것뿐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 약속을 믿었을 때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정말 대단한 일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왜요? 100세 할아버지니까.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 그 약속을 믿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알아요. 그러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어요. 사람은요, 육신을 의존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힘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육을 의지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아내랑 애 낳을 수 있어. 근데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100세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고 자기가 죽은 것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새 생명을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견고한 것이라고 20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더라. 그래서 그 의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그 믿음을 의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의롭게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은 거예요. 믿음.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이 그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었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만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이 예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잖아요. 그것을 믿는 자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아브라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아브라함과 믿음의 방법을 통하여서 그 의를,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로마서에 보면 이 믿는다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왜? 중요하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반복, 반복, 반복. 왜 반복하죠? 중요하니까. 몇 가지 읽을까요? 우리가 배운 거예요. 1장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3장 22절 어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오늘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리고 내일 읽을 것.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10장에도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라. 이렇게 계속 믿는 걸 강조합니다. 왜? 중요하니까. 믿음이 중요하니까. 이 죄인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1, 2, 3장에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이 죄인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때 똑같은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외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다. 믿음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1장, 2장, 3장에서 계속 얘기했던 그 죄인, 내가 죽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그렇죠? 내 육은 죽었어, 아브라함처럼. 내 육신으로는 도저히 애를 못 낳아. 고백하고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걸 붙들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5절에는 칭의의 기초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내 줌이 된 게 뭐예요? 죽은 거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네요. 그래서 내 줌과 살아나신 것은 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왜? 범죄했으니까 내 줌이 되었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죠. 그건 다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한 것이야. 나 때문에. 그가 죽으셨다는 건 뭐예요? 내 줌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는 사실은 이제 그의 피로써, 피값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거예요. 참 바울이 똑똑하신 분입니다. 논리적인 분이죠. 이것은 칭의가 부활의 능력에 관한 문제이지 우리 육신의 연약한 노력의 문제가 아님을 또 한 번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4장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요약하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보상이 아니라 선물로,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것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칭의의 사건이다. 꼭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에게 적용하세요. 아,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뭐 할 때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100살 때까지 기다렸어요. 75세에 부름받았는데 75세에 딱 부름받으시면서 이렇게 부르시면서 야,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근데 그 약속이 그때 딱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과 하와가 아니라 사라가 아유 우리가 뭐 그냥 애 낳는데 뭐. 그러나 그거를 죽이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리십니다. 왜 기다리셨어요? 생리적인 현상이 없어서 불가능할 때까지. 그래야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하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인 저도 이 교회를 목회할 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안 하게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목회하시고 저는 그냥 시다바리로 야 이거 해 알겠습니다. 그러한 종으로 하기를 마음 굳게 먹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이거 내가 했어요. 이거 내가 했어요. 그게 아니라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제가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 제목.